5장 19절부터 23절 다 읽고 우리 마지막 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들의 대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육신의 거짓된 사랑인 간음, 행음, 부정함, 세욕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이 그 사랑을 과용하게 하고 또 오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육신의 사랑에 대한 열매는 쓰디쓴 사망의 열매뿐인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자,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와 세상은 우리의 이 육신과 합세해서 사람들을 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두고 결국 속박의 멍에를 계속 매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 더 속박에 빠지고 억누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절대로 우린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따르고 낙해함으로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 세욕 저건 저 멀리 줄행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와 대조할 이 육신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자, 20절 보시면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증오, 불화, 분쟁, 진노, 다툼입니다. 자, 이것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22절 중반절에 나오는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핵심 키워드가 증오입니다. 이 증오는 모든 악한 싸움의 입력값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 서로 증오가 커지게 되면 평화는 그 순간 깨지게 됩니다. 불화가 싹틉니다. 이 불화는 서로 간에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은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악한 감정으로 나누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분쟁은 반대쪽에 선 그런 부류에 대해서 진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다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증오는 곧 미움. 이 미움은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바람과 이 건조함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산불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 영덕부터 해서요, 울진까지 다 탔더라고요. 이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 아직 여전히 탄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심각했잖아요. 그 산불이. 그와 같습니다. 증오가 바로 그와 같은 불씨가 돼서 이 바람을 타고 건조함을 타고 넘어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한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증오 그 자체는, 미움 그 자체는 뭐 살인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증오가 커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출력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노와 다툼으로 급발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살인이 그 종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살인에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그렇게 했을 때였습니다. 인류 첫 살인의 시작이 바로 증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헌물만 받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잘 행한 그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동생이 성령의 인도에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헌물을 드렸음을 이 가인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끝까지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이 증오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일방적인 불화가 일어나고 일방적인 분쟁, 진노,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경시하고 없애려는 그 육신의 최종적인 출력값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그것은 그의 손에 무지한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땅에 흘리는 매우 사악한 일이었던 겁니다. 가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으면서 죄를 그가 다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화평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화와 분쟁에 그런 유혹이 몰려와도 오래 참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온화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툼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충격, 또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힐 것을 미리 보고 그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처럼 올바른 헌물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그 안에서 정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아진 그 악한 후손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입력한 그 증오가 이렇게 악하고 쓰디쓴 출력값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간에 필요치 않은 그런 분열은 이렇게 항상 증오로 인해 생깁니다. 바르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을 받을 때 기존의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증오하기 때문이에요. 그 증오의 이유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움은 항상 틀린 것입니다. 틀린 선택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이 괜히 증오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악한 일들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꿰뚫는 것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그 행위를 따르는 것은 결국 교회가 주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증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화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증오가 아니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맺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조해 볼 육신의 행위들은 20절 하반절에 있는 폭동 그리고 이단 파당입니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들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부드러움, 선함, 그리고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폭동은
이 왕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왕에게 거역하여 반역하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단 파당은 그 정당한 권력을 지지하는 자들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파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란과 내분을 일으켜 하나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폭동입니다. 그러므로 폭동을 위해서 이제 이단 파당이 세워지는 것은 수순인 거죠. 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할 수 있으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라고 하면 한 사람이 딱 떠올리죠. 그것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나요? 자, 그 출발점이 공교롭게도 증오였던 거예요. 증오. 미움이었던 겁니다. 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그 압살롬의 맏형 암논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오빠인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암논에 대한 그 맏형에 대한 증오가 싹이 텄던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을 하나님과 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가져가서 해결을 보지 않았어요. 그 증오를 계속 방치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키웠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자랍니까? 폭동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가 계속 기다리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 집요함, 그 완고함, 그런 끈질기게 숨겼던 겁니다. 결국 그 사이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만 죽였어요. 바로 그 맏형 암논만 죽이고 그 뒤에 아버지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3년 뒤에 이 군대 대장인 요압의 설득으로 압살롬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여전히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슨 일을 벌입니까? 병거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위병 50명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길 옆에 딱 서서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그 사이 길목에서 백성들을 자기가 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권한 거죠.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내세워 또 꾸며낸 부드러움, 꾸며낸 선함, 꾸며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신의 그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사무엘기하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기하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압살롬이 더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어 쓰리로다 하더라. 또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압살롬이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였고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했어요. 자, 압살롬이 한 번 가진 그 증오,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그가 가져갔을 때 결국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이제 선정을 베풀고 있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 향했어요. 자신을 위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 무슨 계획입니까? 반란이죠. 곧 폭동입니다. 그는 폭동과 반역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이 이제 바로 이단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는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자, 15장 10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가 이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라 하더라. 11절입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더니 그들은 단순히 갔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12절입니다.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리는 동안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길로에서 데려왔더라. 이에 그 영모가 강해졌으니 이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이더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계획의 성취를 향해 내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알고 있던, 그 과거의 교훈을 잘 알고 있던 이 압살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자신의 증오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욕을 당한 것, 그런 악행을 한 암논을 자신이 죽인 것,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의 원흉을, 그 책임을 아버지께 전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 악한 아버지를 처단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것은 결코 반역이 아니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세뇌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육신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들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신이 무죄하다고 속이고 자신이 의롭다고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것을 깨부술 능력을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육신에 속아서 이단파당을 만들었고요. 그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또 왕으로 즉위했음을 알렸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200명이 그를 따랐고 특히 여기 보시면 다윗의 책사라고 할 수 있죠. 책사 아히도벨, 그가 그에게 붙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우리 중국 삼국시대에 그 삼국시대에 나오는 그 책사, 가장 위대한 책사 누구였습니까? 제갈공명. 예,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전략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바로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폭동의 기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심지어 후궁들을 다 왕궁에 놓고 신하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이 압살롬의 반란 폭동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만약 다윗도 이 육신의 욕심에 빠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압살롬에게 즉각적으로 대항하면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오에 사로잡힌 이 아들과 똑같이 악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사망의 열매만을 거둘 것임을 이 다윗은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폭도로 보겠습니까? 이단파당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폭도입니다.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과 압살롬 중에 백성을 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똑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려고 했습니까? 누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 안에서 움직인 그 사람은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으로 움직인 자는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은 이 사악한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 사실 그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갖지 않았어요.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범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면서 그들에게 무언의 징벌을 내리긴 했지만 결코 다윗이 그들을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걸었습니다. 자, 이제 이단 파당을 만들어 폭동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대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기하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올리벳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갔고 그가 올라가면서 울며 머리를 덮고 맨발로 올라갔더라. 또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갔더라. 다윗이 억울하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범죄한 압살롬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는 아들의 불법과 범법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다윗의 걸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걸음이 선한 걸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 옆에서 정말 심한 욕으로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보면서 이렇게 또 걸었습니다. 16장 보십시오.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 왕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누가 말하겠느냐 하더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그를 내버려 두고 또 그가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니라. 다 같이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부드럽고 선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건 우리의 각자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기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에게 닥치는 폭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폭도들의 사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께 배웠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이단 파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법,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그 폭동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선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폭동과 이단 파당은 거짓과 속임수가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아무리 똑똑하고
전장에서 전술을 잘 펼치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 아히도벨도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그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들에게 보낸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이제 아히도벨 옆에서 다른 전술을, 다른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말했죠. 자, 그때 이 압살롬이 그 뛰어난 아히도벨의 전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세가 낸 전술, 그것으로 하면 필패하는 그 전술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본 아히도벨, 내 지혜가 역시 하나님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즉시 아히도벨은 자기의 집안을 다 정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압살롬의 이 이단파당, 곧 그 폭동을 일으킨 이 폭도들은 다윗에게 한꺼번에 달려가기로 전술을 확정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숲속에서 옥신각신하다가 큰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던, 매력있게 만들어준 그 긴 머리카락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말이 지나가 버리고 그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싸울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압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이 아들 압살롬의 폭동 이단파당을 완벽하게 진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을 평정한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왕국이 더욱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강과 안전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자, 내실이 잘 다져졌을 때 외실도 굳건하게 되고 이 민족들을 대항하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증오가 내부 분열을 가져오고 결국 폭동으로 우리의 내부를 피폐하게 하는지를 압살롬의 예로 보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압살롬의 예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진리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적인 무리를 지어서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공격하는 그 일은 자신과 교회를 다 병들게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고린도 교회의 그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 그리고 그것이 폭동과 이단파당으로 이어진 좋은 예입니다. 서로 다툼을 이유로 서로를 향해 증오의 불씨를 그들은 붙였습니다. 서로의 다름, 서로의 다툼이 아니라요, 서로의 다름을 이유로 해서 서로를 향해서 증오의 불씨를 붙였어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으로 불화와 분쟁으로 몰아가면서 진노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파당이 생겼고 이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화평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지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지체가 나에게 심지어 분명히 잘못했더라도 증오하지 않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지체가 잘 되기를. 잘 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함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선은 믿음과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진실함,
순수함과 함께합니다. 결코 성령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심일 뿐이고요. 육신의 욕심이 커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걷고자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고자 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일이고요.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그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대조. 우리 두 번째 시간임. 증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죄인임에도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법, 이 길은 그걸 반대할 법이 없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이 강력함도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이 자유의 법 안에서 우리 분명히 서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